이 푸시킨이란 시인의 시 중에 삶이 너를 속일지라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서름의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모든 것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또다시 그리움이 되나니. 한때는 이 시가 이 마음에 위안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또 한편 세상에서 우리가 고립된 것 같이 느껴지고 마음이 힘들 때에는 이 상록수라는 노래의 2절을 속으로 되뇌이곤 하며 위로를 삼곤 했습니다. 이 서럽고 쓰리던 지난 날들도 다시는 오지 말라고. 땀을 일이라 깨우치라. 거칠은 들판에 솔잎되리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다가 인생에 철이 든다고 합니다. 비교적 이곳저곳 기웃거림이 길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이어서 인생이 덜 망가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여기저기 치이면서 믿을 만한 것이 별로 없구나 하고 이 만시지탄을 하기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맙니다. 이 삶의 고단함으로 지칠 대로 지치고 그리하여 이렇게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언제부터인지 이 푸시킨의 이 시구도 또 이 상록수의 노랫말도 더 이상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세상 참 허무하구나라는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올 때까지 이제 이 세상 어느 구석에서도 위로를 구할 수 없어 보일 때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귀한 목숨마저도 포기하곤 합니다. 최근 들어 이 부쩍 유명한 사람들이 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자주 보도됩니다. 최소한 이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인생의 이 절망스러운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자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은 이 시편 중 하나님의 이 위로와 그분에 대한 이 신뢰가 그 주제인 일종의 이 감사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다양합니다. 다윗이 살아있을 때 그 상황과 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니 틀림없이 이 다윗 시편이라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시편 내용 중에 성전 건축이 이미 되었으니 아마 이 성전 건축 이후이므로 다윗 시대의 이유가 아닌가라고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통적으로 이 시편은 이 다윗이 노년에 그 인생의 파란만장한 과정을 겪은 후에 기술된 그런 고백의 시편으로 보는 견해가 보편적인 학자들의 생각입니다. 이 시편의 분위기는 시편 기자의 환경이 형통하고 평화로워 보입니다. 전형적인 아주 목가적인 그런 분위기의 시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을 다윗이 썼다면 이러한 서정적인 분위기 너머에는 아주 처절했던 다윗의 인생 여정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10년 가까이 사울에 쫓기며 살아가기 위한 그 온갖 그 인생의 밑바닥을 훑고 지나갔던 이 다윗, 그가 이 왕위에 오른 뒤에는 또
한편으로 그 손에서 피가 마르지 아니할 정도로 아주 무수한 전쟁을 치릅니다. 결국 또 밧세바라는 그 음란한 여인에게 걸려들어서 그 죄값으로 집안이 만신창이가 되고 아들에게 쫓겨 이 맨발로 도피의 여정을 걸어야 했던 그 다윗입니다. 그래 이러한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었던 다윗이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드린 삶의 고백이 바로 오늘의 본문 시편 23편입니다. 이 본 시편은 하나님의 이 자비로우신 돌보심을 목자와 또한 그 잔치를 베푸시는 주인이라는 두 가지의 이미지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택함을 받은 성도가 이 구원에 이르는 그 과정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목자인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혹독한 시련과 훈련을 거치며 마침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과정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중심으로 해서 서정적으로 그리고 있는 시편입니다. 이런 전후 본문의 배경을 이제 염두에 두고 본문 내용을 우리가 평이한 우리의 말로 다시 한번 옮겨서 경청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아쉬움이 없습니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위로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셨으니 내 잔이 차고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의 집에서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아멘. 요사이 이 사람들은 그 영악함이 아주 극에 달해서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는 정도가 아주 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서로 이 줄대기 아주 바쁜 모습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만 이 짧은 기간에 참 그동안 이 굶은 이 탐욕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모습은 사실 거의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같아 보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배를 채우고 나면 한평생 이렇게 호의호식하며 살 거라고 다 그 확신을 하는지 자신의 그 영혼이 부패해지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이 땅에서 영원토록 이 부귀영화를 누릴 것처럼 기고만장한 모습으로 세상을 득이양양하게 살아갑니다. 이 마치 우리가 사사시대에 그 사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도자 없이 자기 멋대로 그렇게 세상을 살던 시대, 이 목자를 거부하는 그러한 그 시대의 타락한 백성들, 여호와를 거부하며 왕을 달라고 그렇게 강변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떠오르기조차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으로 이 만족과 풍요가 약속될 것처럼 다들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노력을 하지만 결국 그 심령은, 그 인생은 허탈감으로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예정된 수순을 밟아갑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만이 사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필요까지 채우시고 그리고 우리의 형편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 그러나 도무지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바늘 하나 찔러도 들어갈 것 같지 않습니다.